오늘 제1독서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즉, 이 율법은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이 동포나 동족에게까지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여러 계명들까지. 그 안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1독서에서는 그 이웃에 대한 그 규정을 동포, 동족에까지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그것을 동족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살 때 본인들도 외국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너희들도 외국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느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셨죠.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또 이웃, 또 동족, 같은 한민족, 동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특별히 약자인 외국인에까지 그 사랑을 넓혀야 한다고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2차 헌금은 해외 파견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2차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직접적으로 후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프리카라든가 여러 등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들을 후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런 그 외국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교인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고 또 알던 모르던 그런 외국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 구별 없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도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심없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까닭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본성적이거나 여러분들의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에 이 같은 피이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이게 미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또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잘해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고 뭔가 바라면서 사랑해주는, 또 사랑을 바라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랑, 이런 본성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듯, 즉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인이나 그렇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선익을 추구하는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담자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혹시 한국 속담 중에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 속담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트집을 잡고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또 바로 얼굴에 면전을 대고 있지 않고 생각만 해도 아주 숨이 콱콱 막히고 또 답답해지고 하는 그럴 정도가 된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위기의식까지 들어서 시어머니 몰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비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번쩍 뜬 며느리가 그게 무엇이냐고, 그 비방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무당은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인절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절미를 따끈따끈하게 말랑말랑하게 해드리면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아왔고, 그리고 며느리는 그날부터 열심히 찹쌀을 빚어서 인절미를 따끈따끈하고 멀렁멀렁하게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인연이 죽으려고 그러나,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연이 죽으려고 그러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요? 했지만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맛있는 인절미 해드렸는데 내가 이런 욕까지 하면서 해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도 100일만 참으면 되니까 며느리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매일 인절미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 새로운 따끈따끈한 멀렁멀렁한 그런 인절미를 해다 바치니까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져서 야단도 덜 치게 되고, 옛날에는 밉게만 보이던 것도 이쁘게 보이고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2달이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은 이제 그만두고 반대로 입에 침이 마르게 며느리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석 달이 다 되어가자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야단치기는커녕 칭찬하고 또 요즘에 웃는 낯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그런 그 마음이 아주 무섭게 생각이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정말로 죽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챙겨서 그 무당에게 달려가서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 생각했으니까 이 시어머니를 다시 살릴 방도를 알려주시면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다 드리겠다고 빌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당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미 네가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죽었다. 그러니 이제 새로이 태어난 너에게 잘해주는 시어머니하고 가서 같이 잘 살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라는 그 격언의 유래라고 누가 그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유래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속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삶의 지혜로 살아가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이 말씀이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라 라는 말씀과 뭐가 다를까요? 떡 하나 더 주다 보면 정말 미운 놈은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미운 놈이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이미 내 안에서 용서가 시작했기 때문이죠. 가끔 미워지려는 사람이 생기면 습관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잘 살도록,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서 잘못 살아서 혹은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올바로 살도록 기도를 해줘야죠. 사실 내가 잘못 살아도 내가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무지개 노력해도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몸도 바꾸기 어려운데 남 보고 바꾸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말 한마디 10마디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로 잘 살도록, 잘 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죠. 왼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진실하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자꾸 하다가 보면 내 안에서 점점 미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때도 나도 모르게 표정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도 상대적으로 또 나를 대하는 것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나 성인들이나 한결같이 미움이 밀려드는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만 보아도 용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고, 그리고 용서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막 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남편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대다수의 많은 자매님들이 마치 그 왼수하고 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레설레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왼수를 집안에서 키우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왼수 하나씩 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하지만 그 왼수들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살 수 있는 건 뭔가요? 왜냐하면 미워도 왼수 같아도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왼수라고 하더라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왼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먼 왼수들은 안 보면 그만이고 아예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왼수들을 향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또 얼굴을
보더라도 그렇게 왼수처럼 얼굴 찌그리고 인사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상태는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왼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혹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왼수가 생긴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속담 이야기와 속담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줍시다. 미운 사람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해 줍시다. 아멘.